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대에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를 만난 것 같은 우리의 고통을 당하는 이웃이 많이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착한 이웃을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또 전하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이웃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착한 이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들을 만나는 것을 보면 정말 떼강도를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기고, 살만했다는 얘기죠. 옷을 벗기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 가고, 혹시 그 본인들의 그 신분이 노출이 될까봐 겁 안 죽게 되게, 사실은 죽이려고 때린 건데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 절반 죽은 상태로 이렇게 버리고 도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를 보고 그냥 급히 피하여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역시 그냥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마침 여행 중이어서 또 이렇게 짜여진 스케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그의 비상식품을 이렇게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또 자기 짐승에 태운다는 얘기는 그 짐승이 그 피로 얼룩진 그 겁 안 죽게 된 사람을 태울 때 그 안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 무게를 참 감당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 겁 안 죽게 된 사람을 혼자서 들어 올린다는 것이 정말 사투나 마찬가지로 힘들 텐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룻밤을 그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하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이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더 부비가 들면 줄 터이니 잘 돌봐주라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날도 이와 같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는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위에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5절은 제가 설명한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 대신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지 마 이런다고 해서 그것까지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성경에 맞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니요도 할 수 있어야 저는 이것이 올바른 부모 공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기다가 약속을 하나님이 걸어놓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인간을 향해 주신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거든요. 이렇게 부모라는 분은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소중한 분이고 존귀한 분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요즘에는 대해드리질 못하죠.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왜 잘되게 해줄게,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해줄게, 부모 공경하라는 그 계명 앞에 이와 같은 그 축복을 약속했을까요? 이 부모 공경은 여러분 올라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리사랑이 아니라 올라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겁니다. 요즘에 뭐 딸 바보, 아들 바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부모가 돼서 이 철이 없던 그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면 그냥 내 자식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심하지 않아도 사랑이 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응?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죠. 저도 그 자랄 때 제가 구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저희 조카들하고는 엄청 싸웠어요. 물론 제 아이들하고도 제가 다툴 때가 있는 철없는 엄마이지만, 근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사랑할 줄은 몰랐습니다. 낳고 기르다 보니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서 뭐 이렇게 안고 막 노래도 불러주고 뭐 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흘러가지만, 마치 부모님을 자식이 사랑한다는 것은 올라가는 사랑, 응? 산비탈에 있는 그 천수답이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농토인데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저 밑에 아래에서 웅덩이에서 그 양동이로 물을 길어서 퍼날러야 농사를 질 수 있는 밭이거든요. 이처럼 부모 사랑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현상금을 붙여놓듯이 네가 부모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땅에서 잘되게 해주고 장수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외면당하지 않아요? 응? 제사장이라는 사람 앞에도 외면을 당하고, 또 레위인,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죠. 그런데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전혀 안 그럴 것 같았던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굴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에 묵상할 때 저는 이 세상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 저는 첫 번째로 그 꼽는 게 저희 부모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자식이라는 떼강도를 만나서 옷까지 이렇게 벗기운 것처럼 모든 재산 다 허비하고, 허비가 아니고 다 자식들한테 뜯기고, 그 다음에 건강까지도 다 뜯기지 않아요. 옛날 부모님들은, 옛날 어머님들은 당신들은 안 잡숫고 애기는 뭐 7, 8씩 뭐 심지어 10명도 넘게 낳고 애기 낳고 몸조림 못하고 또 일하고, 응? 당신들은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한테 양보하고 해서 일찍이 그 골다공증이 온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허리가 기역자로 휘지 않았습니까? 응? 이가 다 빠지고, 이가 다 일찍 빠지고 허리가 기역자로 휘고, 여러분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노후를 맞이하는데, 요즘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외모를 가꿔서 안 그래 보이지만은,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 엄마 왜 저러지? 우리 아버지 왜 저렇게 되셨지? 여러분, 사랑을 다 뺏기고 사랑을 줄 줄만 알았지 받을 기회는 없이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옳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거칠기도 하고 미운 말씀도 하고 미운 얘기도 하고요. 행동도 우리 엄마가 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그랬는데. 여러분, 강도 만난 그 이웃이 겁안 죽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흉했겠습니까, 여러분? 응? 맞아서 이렇게 얼굴은 뚱뚱 분 데다가 거기에 멍들었죠. 피 쭉쭉 흐르죠. 정말 보기 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주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데, 오늘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 공경하나요? 부모를 정말 공경합니까, 여러분? 응? 뭐 교회에서 어떤 그 행사가 있다. 그래서 엄마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
부모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도 제발 좀 보고 싶다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응?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돌아보지 않아요? 이게 바로 공경의 반대가 경울인데 여러분 경울이 여길 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요즘에 헌금하느냐고 엄마한테 용돈도 못 드려요. 아버지께 용돈 못 드려요. 용서하세요. 나 뭐 11조 하기도 바쁘고 교회에서 뭐 건축원금도 하고 엄마 죄송해요. 이번 달에 용돈 못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교회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여러분 이 제사장처럼 레위 사람처럼 여러분의 그 정말 돌봐야 될 공경해야 될 부모를 여러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 믿는 자식들이 더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머니 아버지를 다 더 잘 공경하지 않나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건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운명 전에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거든요. 정말 긴박한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이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예요.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다 하니까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죠.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바쁠 수 있습니까? 인류의 구속사업을 위해서 지금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구속사업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에 아주 바쁘고도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분한 핑계가 되는데도 예수님은 거기서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효자예요.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 다가올 때 그냥 효도 얘기하고 끝나지 얼마나 효도를 가르치나요? 교회가 얼마나 효도를 가르치나요? 저는 성경 공부를 약속했을지라도 만약에 멀리에서 친정엄마가 오신다면 저는 그 성경 공부 포기하고 친정엄마 영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긍휼을 원하는데 아니 내 친정 어머니가 먼 데서 오신다는데 엄마 나 오늘 성경 공부해야 돼 죄송해요. 아니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오시는데도 그렇게 외면하면 여러분 그게 옳게 된 겁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정말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난 것 같은 그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가 멀리서 오신다는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나 신방해야 돼. 신방 대원을 바꾸면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우선인데요? 이 여행하던 그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스케줄이 바빴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하룻밤을 그 여관에서 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노인들이 교회 안에서 공경을 받나요? 아니 어느 교회는 그 노인들 세례받은 거는 그 수혜도 넣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노인들의 영혼은 영혼이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가 노인들이 오면 우대하면서 영접합니까? 마치 그 강도 만난 그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 외면하듯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노인의 영혼이 영혼이 아닌가요? 어째 노인의 영혼은 세례 명단에도 못 들어가죠. 세례 수에도 못 들어가죠.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 예수님이 효자고 예수님이 효도를 강조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돼버리죠? 마가복음 3장 32절로 35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동생과 너희들이 밖에 섰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고 내 누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는 비록 나를 낳아주지 아니한 그런 분일지라도 그분은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나랑 피를 나누지 아니한 그와 같은 형제라도 그는 내 친형제고 내 친자매라는 거죠. 그런데 어쩌자고 여러분 아니 그 교회에서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불쌍한 정말 고기도 제대로 못 먹는 이웃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으면 이게 박수를 쳐줄 일이지 격려를 해줄 일이지 그게 왜 그렇게 경계의 대상이 돼서 논란의 대상이 돼서 참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은 기름진 걸 너무나 드셔서 당뇨가 올까봐 걱정하고 비만이 올까봐 고민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고기를 먹지 못하고 허기져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고 그 같은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는데 여러분 정말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노인들에게 아니 소를 잡아서 대접한 것이 왜 잘못된 거죠? 아니 그 대접한 그 남선교회가 뭐 공산주의 하자는 겁니까? 응? 그 말 됩니까 그게? 이게 한국의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노인을 대접했는데 그게 왜 그 도마 위에 올라야 되고 그게 왜 심판대 위에 올라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근신처분 당하듯이 말도 안 되는 예배 시간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이 공산주의인가요? 응?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 노인만이 아니고 이렇게 내 형제와 내 자매가 강도를 만날 때 여러분 돌아보는 거는 커녕 우리가 그들의 강도 노릇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내 친형제로 내 친자매로 내 친부모로 이렇게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강도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오히려 강도와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냐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입니까? 늑대의 심장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이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참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은 그와 같은 목사님들이 이 땅에 저는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분들의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될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짝퉁을 좋아하지 진짜는 또 구별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정말 괜찮은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교회는 그렇게 사람이 또 많이 있질 않고요. 정말 그럴듯하게 이 포장을 잘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고 뭐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지금도 한국에도 조그만 교회에서 혹은 또 농촌과 이런 어촌 산촌 이런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애쓰는 그와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적당한 교회를 담임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그와 같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큰 교회에도 사실은 그런 목사님들이 또 계세요. 저는 대형 교회를 뭐 이렇게
비판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대형교회라고 다 뭐 나쁘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저는 위험의 요소가 있지만은 그 교회에 지금 담임하고 계신다고 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옳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렇지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신데 이분들도 우리가 마치 복음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그 강도 만난 이웃처럼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죠.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아니 저희 어머님이 특별히 엄마가 그렇게 생활력이 강하고 자식들을 극진히 사랑해서 그 시골에 제가 농촌에 살았지만은 보릿고개를 저는 모르고 성장을 했고요. 복음 전하는 일 말고는 제가 이렇게 배고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그 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3년 동안의 그 삶이 너무나 정말 배고픈 적이 많이 있었죠. 제가 이렇게 몸빼 비슷한 걸 입고 강당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뭐 스타킹도 한쪽은 회색, 뭐 한쪽은 검정색, 뭐 줄이 다 나가 있는 그런 걸 신고 설교를 하고 어떤 때는 또 잠옷 비슷하게 생긴 옷을 대충 사 입고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자지 못했어요. 뭐 3년이 이렇게 흉가를 얻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흉가를 얻어서 제가 사택으로 사용하는데 이 3년이 정말 이 이상한 사람들이 옆집에 또 이 옆집에 이쪽 앞집에 납득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제가 참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꼬박 성경을 읽고 지새운 밤들이 많고 그러다가 새벽기도도 제가 놓치고 이런 적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저처럼 깍쟁이 같고 이기적으로 사역을 하는 전도사도 제가 뒷일을 돌아보면 어려움이 많았고요. 정말 또 제가 그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중상모략을 당하고 이유는 중상모략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뒤흔드는 사람을 제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제가 중상모략을 당합니다. 교회를 뒤흔들고 쑥대밭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알았어요. 담임자는 그걸 알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잡고 교회에서 내쫓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도대체 장본인이 누굴까? 투서를 자꾸 올려대는 그 장본인이 누굴까? 그 투서를 읽어줄 때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읽어주는데 들었어요. 아 누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누구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귀신이 정말 귀신처럼 알고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눈치를 딱 챕니다. 내가 눈치챈 걸 알았어요. 자기라는 걸 눈치챈 걸 알고 중상모략을 해서 제가 교회를 사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정말 입에 올릴 수 없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와 같은 일들을 제가 교회 밖에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는데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잘못하면 정말 영혼이 삭막해질 수 있는 이런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담임 목회를 제가 해보면 이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 뭐 담임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교인들의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요. 교인들 자신들은 그 자기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모르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담임 목회자는 알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잠 못 자고요. 말도 못하고 정말 애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변의 그 목사님들을 여러분이 알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들여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여러분이 귀히 여기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회자의 그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곤고하면 빈궁하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그걸 또 즐기는 교인이 있어요. 자기보다는 목회자의 삶이 좀 시원찮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목회자 주변에는 여러분 이렇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많이 오는데 빈손으로 그 사람들을 보내게 해드려서는 안 되죠. 목회자가 손을 펴면서 사랑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맨손으로 그 사람들을 보내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 사례가 적정한 사례가 책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남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과부와 고아와 또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끔 당연히 목사님의 삶도 복음 전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거쳐도 해드려야 되고요. 차도 뭐 목사님이니까 너무 조그만 차 타세요. 굳이 저는 그렇게 여러분 차라는 게 그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절로 2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는 이렇게 부모를 여러분이 공경하고 또 목회자를 공경하고 하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갖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거로. 엘리가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늙어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하나님이 그 보여주는 이상을 잘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육신만 늙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도 늙어요. 사실은 늙어도 이렇게 겉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삭지만 잡고 속사람은 날로시로 새로워서 청년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이 아론에게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히라고 할 리도 없고 모세가 그렇게 굳이 은퇴할 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후임으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인계를 하고 모세는 떠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뇌도 쇠퇴해서 치매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뼈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듯이 뇌에도 이상이 옵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사람들도 나는 늙었어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여전히 눈이 밝아 이렇게 고집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은퇴하셨으면 여러분 은퇴해야 된다고 봐요. 은퇴하시고도 여전히 담임자처럼 계신 분들이 계신데 꼭 그러셔야 되겠어요? 옷을 벗어서 아론이 아들에게 입혔을 때 아론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은퇴하시면 뒤로 물러나 계셔야죠. 교인들이 원해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아니 이렇게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는 건 모르지만 모든 실권을 담임자에게 완전히 인계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전임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한테 모든 거 다 이렇게 터치하나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당신이 여자라서 못 믿겠어. 내가 나이가 더 많고 전임자기 때문에 내가 어느 선까지는 내가 갖고 갈 거야. 이런다면 웃기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행정권, 인사권, 재정권 다 넘겨줘야죠. 그리고 무슨 담임입니까? 그걸 넘겨받지 못했는데. 다 조종하면서. 그러니까 세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 세습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김정은이가 지금 저렇게 북한에 실권자가 됐지만 실제로 그 세습하는 동네에는 죽은 사람이 지금 통치하지 않아요? 이게 세습하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은퇴했으면 완전히 일임을 해야죠. 요새 그 마마보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파파보이 목사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세습이죠. 그러니까 세습이라고 지탄을 받는 거죠. 아들한테 질투하나요? 목사님들 왜 그거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 변명하시면서 넘겨줬으면 완전히 손을 떼셔야지. 실제로 담임은 누굽니까? 실제 담임은. 실제 담임이 누구죠? 옷만 담임이라고 입혀놨지 실제 담임이 누구죠? 여러분, 교인들을 속이고 그 말이 돼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눈이 어둡습니다. 이 엘리가 그랬잖아요. 응? 엘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가는 겁니다. 사실은 나이 먹으면. 응? 사무엘상 3장 6절로 7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엘리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했다. 분별치 못하죠. 이와 같은 일을 두 번 하고 세 번째서 그제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분별치 못해요. 이렇게 연세가 들면 분별치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하는 건데 뭐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 뭐 이렇게 목회하게 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나요? 반강제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8절로 10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세 번째 부르니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그제서 엘리가 알아채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불렀구나 해서 사무엘한테 그럽니다. 가서 누웠다가 다시 부르면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어요. 똑같이 사무엘이 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욕심부리지 마세요. 이 세상이 내가 아니면 주의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완전히 손을 떼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친정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우리 어머니가 없으면 이 지구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이 지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느끼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은퇴하시고 교회가 잘못되어 간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그 어떤 목사님처럼 후임자에게 정말 기도하시면서 조언을 주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여러분 엘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진노하시는데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유는 그가 아는 죄악, 그가 알고도 죄악을 범하고 있다 이거죠. 그 죄악의 내용이 뭔가?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이거죠. 그 아들들이 어떤 죄악을 범하는가 하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그 엘리가 들리는 소문에 좋지 않다.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요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정말 강력하게 금지시키지 못합니다. 아버지로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세가 들면 지도력을 잃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젊었을 때 힘이 넘쳐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들 통제 안 되잖아요. 정말 지금 그런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세요. 그리고 이 지도력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족해요. 이게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동침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 수종드는 여인이 처녀라도 동침했을 때 그 가정을 완전히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고요. 그 동기간들의 마음을 산산이 조각내는 거고요. 유부녀일 경우에도 정말 그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인데 이걸 보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뭐 지나가는 그 뭐 무슨 일 보듯이 그냥 간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도 늙으면 이렇게 미운 이야기도 하고요. 미운 행동도 할 때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그걸 방관하고 방조하는 게 아니죠. 엄마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요즘에 그 자녀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부모에 대해서. 응? 엄마 그건 옳지 못해. 그건 엄마가 오해한 거야. 아버지가 그건 오해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효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왜 그걸 못하죠? 교회가 그렇게 썩어가고 곪고 있는데 왜 함구하고 있죠? 마스크 쓰고. 일치 얘기 안 쳐. 심지어 물어도 대답을 안 쳐.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정말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나 오늘날 우리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냥 보고 방관하잖아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가정이 박살나버리는데 가정 파괴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범죄라는 거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저주받을까봐 우리가 함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도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 뒤에를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이 엘리에 대한 그 모든 거를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알려주죠. 여기 보니까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들려줬어요. 사무엘상 3장 15절로 18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응? 좋은 예언도 아니고 좀 흉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어린 사무엘이 이제 젖을 떼고 왔으니 나이가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에게로 갔는데 엘리가 딱 보니까 사무엘의 그 모습이 정말 두려움에 차 있는 모습이죠. 응?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고 왠지 초췌하고 하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응?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하나님이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마라. 이 엘리도 직감하는 게 있어요. 본인이 잘못하는 거 알고 있고 아들들이 계속적으로 죄 짓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신 모든 걸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리길 원한다 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대단한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요. 만민이 모여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목회자에게만 계시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보여줘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이 사무엘처럼 자세하게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이게 교회입니다. 응? 또 목회자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니까. 이 젖대고 금망 엘리 제사장 옆에 수종드는 이 사무엘이 얼마나 어린데요. 그런데도 이 엘리 제사장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응?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는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성령 받고, 제가 교회를 섬길 때 그 목사님이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제 귀에,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저는 이 사무엘만 못했습니다. 저는 똥 싸고 오줌 쌀 만큼 아주 기어다닐 만큼 어릴 때도 목사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그 말씀을 경청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똥 싸고 오줌 싸는 것 같은 그 연약한 교인도 동역자입니다. 목사님 혼자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언로를 이렇게 막아놓으면 안 되고 열어놔야 돼요. 무슨 뭐 사극에 나오는 그 독재하는 왕들처럼 그야말로 조용히 해라. 그래서 뭘 한마디 이렇게 누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옳은 얘기하면 그 교인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해.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어쩌자고. 그러니까 교회가 썩어가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여러분 뒤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뒤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말을 못하게 하면 뒤에서 말하게 돼 있고요. 왕도 뒤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뒤에서 그 말하는 걸 너무 들으려고 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1절 이렇게 사무엘이 여러분 어리지만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거를 자세하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이분 밥을 먹을 때도 쓰라고 주셨지만 말하라고 주셨다. 왜 아니요 소리, 옳다 아니요 소리를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묻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요. 어리지만.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여러분 다윗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예감을 하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자기는 이 양과 소가 아주 많아요. 이 부자는.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잣집에 오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자기 그 수많은 양은 안 잡고 그건 아끼고 이 가난한 사람 딸처럼 기르는 그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는 거죠. 이 고약한 심보가 부자의 심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탐심이 이런 거예요. 탐심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 부리면 이렇게 도적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남의 사랑을 도적질합니까? 왜 자기 각시 두고 왜 남의 여인을 탐하죠? 자기 남편 두고 왜 남의 남자한테 이렇게 흑심을 품죠, 여자가?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왜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죠? 그런 탐욕이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음란하게 만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자기 아내 아닌 여인과 사귀고 있고 자기 남편 아닌 사람과 사귀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그거는
가정 파괴범입니다, 여러분. 그 아동 성폭행하는 범 못지않게 잔혹한 범죄 행위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욕망을, 여러분의 그 탐욕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니까 속지 마세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응? 더러운 불륜이지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걸 어디 가서 자랑합니까? 나는 아내를 두고 애인을 가졌다. 난 남편을 두고 애인을 가졌다 자랑합니까? 여러분 피눈물 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 집에 그 수많은 양떼를 두고 불쌍한 양새끼를 잡아다가 먹은 결과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남의 양새끼 하나 뺏어온 걸 보고 이렇게 격분합니다. 본인은 다른 가정을 파괴하고 그 남편을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죽여놓고 그러고서 이렇게 흥분해요. 여러분 자기 눈에 이렇게 들보가 들어가면 상대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감각해져요. 자기가 얼만큼 큰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는 가정을 파괴해놓고 그리고 성도들이 짓는 지극히 작은 죄에 대해서는 노발대발하죠. 이게 바로 다윗과 같은 행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리라 하고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라고 하고 그 사람 죽여버려라 이렇게 왕으로서 참 선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나단이 훌륭한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다윗이 깨닫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를 크게 지면 무감각해지고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깨닫는지 아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깨달아요. 뭐 이렇게 덕이라는 그 미명으로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해봐야 이미 문둥병 든 것 같이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줬는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못했어요. 저는 여기 나오는 그 사무엘이나 나단을 보면 저는 흉내는 냈지만 이렇게까지 직선적으로 못했어요. 한 적도 있지만 못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핑계하죠? 예를 들어서 탈선하고 그 불륜을 행한 사람들이 핑계합니다. 우리 상황이 이랬어. 여러분의 상황이 그랬어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핑계하지 마세요. 뭐 우리 아내가 아팠어. 뭐 이렇게 핑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여러분에게 부족할 때 더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혹시 그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인생 끝난 것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족할 은혜를 베푸시고요.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끌어올리십니다. 어떤 그 여러분이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면 주님이 이끌고 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여러분을 끌어올리셔서 광활한 곳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줄 분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내서 반드시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거죠. 나단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응?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 바세바가 임신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지? 은폐하려고 정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음행의 문제가 그와 같이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그 가정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처녀를 쉽게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취하면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요. 그 남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 아이들이 죽은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행의 문제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살인죄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가볍게 즐깁니까? 그냥? 응?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거리를 둬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욕망을 욕망, 여러분의 그 욕망을 마귀가 이용해서 여러분을 밀가부로도 갖고 노는 거죠. 여러분은 그 마귀 노름에 지금 빠져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할 리가 없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음행을 행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거 봐주지 않아요. 안 봐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매를 댑니다.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징계가 무엇인가는 범죄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지금 징계받는 게 뭔지 여러분 드러내놓고 이야기는 못하고 정말 칼이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고 있구나, 이걸 느끼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서는 더 피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여러분 입장이 바꿔됩니다. 본인이 지금 모르고 있지 입장이 바꿔됐을 거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웃들이 그 다윗의 그 후궁들과 동침한 게 아니고 다윗의 아들이 백주에 다윗 보는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동침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겨운 일이 범죄하면 계속해서 따라 붙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범죄가 일어나면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세상에 음란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세상이 음란해집니다. 지도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지도자가 범죄했다는 건 여러분 도미노 현상처럼 사람들이 그냥 쫙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용기를 갖잖아요. 오, 저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저렇게 했는데, 더더구나 목회자가 범죄해 보십시오. 용기를 갖고 여러분 그 교회가 음란해집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목사가 담배 핀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교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음란하게 죄를 치면 교인들이 그거 따라 배우게 돼 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데. 응? 했으면 어때? 회개 안 했다는 얘기죠. 아직도. 응? 매를 그렇게 맞고도 아직도 진정한 회개를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 건데 여기 뒤에 나오지 않아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은밀한 게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비밀이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없어요. 은밀한 가운데 그 오고 간 그 거래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범한 죄악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 간악한 다윗을 죽여버리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물론 잘못했다고 회개했죠. 눈물로. 자기 요를 적시지 않습니까? 눈물로 침상을 적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죽지 않아요. 다윗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 우리의 주적은 마귀라니까요. 이 마귀가 정말 그 하나님을 그 비방하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죄를 범하면 정말 여러분 교회 문을 가로막고 천국 문을 가로막는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여러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본인도 알고 또 보는 사람도 알게 돼 있어요. 삼손이 죄를 범했을 때 삼손에게서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그 광채가 사라져버리고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범죄하면 정말 카리스마가 없어져서 복음을 전해도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지도력이 그냥 떠나가 버려요. 권세가 다 사라져 버려서 여러분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요압이 막 덤벼들고 해도 꼼짝 못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려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대한민국에서 몇 사람 갖고 있는 그 명품 스포츠카를 타고 더 이상은 마태복음 14장 3절로 5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이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세례 요한이 너무 오지랖 넓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왕이 동생의 아내 취한 걸 이 세례 요한만 아는 게 아닌데 어쩌라고 그거를 왜 건드리나? 응?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그 얘기를 왜 해서 이렇게 죽음을 자처하나 싶은 생각도 들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냥 외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외친 거죠. 여러분, 진리는 내게 하나님이 주시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을 내 걸고.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막 벼르다가 마침내 자기 생일 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 춤을 춰가지고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너 뭐든지 원하는 대로 줄게. 머리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참수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냥 거봐 세례요한 더 계속해서 복음 전하지. 왜 그래서 결국은 죽은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도 이 헤롯은 죽여버리면 그냥 자기는 안괴로울 줄 알았지만 죽이고 나니까 정말 그 세례 요한의 그 망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결국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네 이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진리를 외친 사람이 죽어도 계속해서 외치게 돼 있어요.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여러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망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목숨 걸고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마세요. 그 교회가 뭐 누구 개인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몸이지. 주님의 머리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내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거긴 나갈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고 싸우지는 마시고 그럴지라도 외치라는 거죠. 이걸 외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한다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니까요. 화가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 보낸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이 섭섭하셔서 분명히 여러분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어떤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옳다 아니라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옳다 아니라를 피하고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빠져나가잖아요. 그 옳다 아니라를 할 때 어떤 우리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우리는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넘어가죠. 아첨 잘하고. 잠언 29장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우리가 참 아첨을 많이 해요. 앞에서 칭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속마음도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서는 분명히 욕을 하고 있으면서 앞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 그게 아첨이에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욕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썩는 이유가 교인들이 앞에서는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존경해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목사님 흉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자가 잘못할 때 여러분 절대 그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 앞에 이렇게 그물을 쳐놔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타락한 것은 교인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첨만 하고 뒤에서는 수근수근하고 앞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잖아요. 뒤에서는 왜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뒤에서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뒤에서 욕하는 여러분도 더러워집니다. 앞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나단처럼. 그래도 나단이 안 죽었잖아요. 나단이 죽을 각오했겠지만 나단이 계속 그 다윗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그 세례 요한인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 말이 이렇게 외쳐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처럼 뭐 지도자들은 다 여자가 있었다. 죄악을 장려합니까? 여러분 그럼 지도자가 되려면 다 여자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죄악을 이렇게 장려합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본인이 그렇게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범죄했으니까 그렇게 은폐하려고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두둔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셔야죠. 잠언 28장 23절 사람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여러분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거는 정말 아닌데 본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이건 정말 잘못됐는데 할 때 외치셔야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못돼도 그 부분 여러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아닌 건 아니다. 그게 부모 공경이죠. 부모가 썩어가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 못하고 내버려 두고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아버지 왜 저래? 나 너무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책망할 때 그 어두움의 그 모든 일들이 빛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부모님이 좀 어두워서 잘 못 이렇게 알고 어떤 말씀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 말씀드리세요. 어머니 그건 아닌데요. 어머니 이게 사랑입니다. 몇 번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약간 노여워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불편하시지만 분명히 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쁘고 거룩하게 여러분 연세가 들면 애기가 된다니까요. 애기들도 이렇게 알려주면 교육이 되듯이 어르신들도 여러분이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딱 성역처럼 나 건드리면 니네 죽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언로가 막히듯이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피차 망하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목회자가 잘못됐을 때 교인이 잘못됐다 말할 때 하나님이 절대 그 교인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게 목회자를 대적하는 겁니까?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 목회자한테 옳지 못하다 말했을 때 절대 하나님 여러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요. 그 목회자가 옳은 분이라면 여러분을 더 귀히 여기게 돼 있는데 옳다 아니라를 하시라니까요.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제일 수군거리는 것 같아. 교회에서 교인들이 수군거리다가 하다가 할 데가 없으니까 전철 안에서 수군거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에서는 아첨해놓고 목사님 최고예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해놓고 뒤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친구이자 주님의 종이고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벌벌 떨죠? 국민들이 대통령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어떻게 교인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벌벌 떱니까? 목회자가 저주하면 여러분이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그 공갈 협박에 여러분 그렇게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잠언 27장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충성된 권고를 드리고요. 충성되게 말씀도 드리고 돌봐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될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나단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보여준 걸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리세요. 그럴 때 그것이 기름과 향처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랑의 교회 그 현재 진행되는 거 저는 악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데 그 사랑의 교회는 저는 정말 저는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지만 저는 이 현재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냥 7개월 6개월 근신하는 그 목사님도 아름답고요. 물론 그 이전에 그 과정 중에 그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6개월 근신하라고 이렇게 쉽게 6개월 근신할 목사님이 한국에 어디 있어요? 그 목사님 아름다운 분입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그 교회로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세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그 상황으로. 그리고 교인들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벼락 맞을까봐 어떻게 그 표절한 것 같고 그보다 더한 것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목사님 근신하십시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 자체도 저는 아름답고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오정현 목사님이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로 이렇게 변화되리라 기대하고요. 대표로 지금 매를 맡고 있는 거죠. 대표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를 대표해서 그분이 지금 공격을 당하는 거고요. 저는 그 사랑의 교회도 정말 교인들도 그 기회를 통해서 더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리라고 보고요.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리라고 봅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그 엘리한테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자세하게 숨기지 않고 전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귀한 선지자로 쓰셨다는 거죠.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진짜 선지자구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용기를 내서 전하세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에게 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떤 때는 그거 안 하려고 제가 동영상을 안 올리고 다른 거 올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흥정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도 결국 다시 또 제가 말씀을 전해도 똑같이 말씀을 전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사람보다 전 하나님이 무섭거든요. 두렵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심부름을 잘못하다가 또 저도 괘씸죄에 걸릴까봐 그래서 이렇게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설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굴이 좀 편안했다가 이 말씀 전하고 나면 정말 피곤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전하는 저도 굉장히 아픕니다. 듣는 여러분도 아프고 저도 아파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심부름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희귀했던 여호와의 이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밀착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 주변의 어떤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걸 전하시길 바랍니다. 격려의 메시지도 전하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메시지도 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 앞에 마치 아첨해 가지고 금을 치는 것처럼 그 사람을 결국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돼서 하나님이 그 엘리에 대해서 괘씸히 여기시듯 우리가 그런 괘씸죄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은 건 옳다고 격려해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불쌍해서 못한 경우도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좀 너무 불쌍해서. 사랑한다면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한테 징계하듯이. 어떻습니까? 저는 매를 드는 사람인데 정말 아프게 때리죠. 속으로는 아프지만 아프게 때리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저도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우리 집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의 부모가 그러하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이 그러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형제 자매가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돌아보되 진정한 사랑은 잘못되었을 때 사무엘처럼 혹은 나단처럼 자세하게 숨기지 말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랑한다면 옳다도 하며 격려하게 하시되 아니다도 하면서 면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그에게 향기로운 친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